그 자식에 대한 편애와 형제 우애라고는 전혀 없는 이삭의 집안에 갈등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갈등이 일거에 터져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사냥감으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또 엿듣는단 말이죠. 에서가 들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계략을 짭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박하게 전개되는 장면 중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야기를 읽는 우리가 독자잖아요. 이 독자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장감이 이제 흐르는데요. 특히 야곱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에서라 이렇게 속이고는 축복을 받는 장면에서 이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좀 감돕니다. 이삭은 생각보다 쉽게 속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혹 이삭에게 들키면은 어떡하나, 아버지 이삭에게 들키면, 아니면은 이제 들러 나갔던 맏아들 에서가 속히 돌아오면은 들이닥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 졸이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 긴장감 때문에 그냥 괜시리 야곱의 입장이 돼가지고요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라는 이 대목 때문에 안심을 했는데, 근데 웬걸 이삭이 그렇게 쉽게 속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에서의 분장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의심 섞인 목소리로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렇게 이제 또 의심하며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가까이 와봐라.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 너를. 이 대목에서,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 읽는 이로 하여금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게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얼어붙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시력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들도 많이 쇠퇴했어요. 그래서 결국 염소털 분장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긴장이, 팽팽했던 긴장이 이제 일거에 다 이게 해소가 되는 그런 장면이지만은, 다행이다, 뭐 이런 장면이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불행한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일 거예요. 눈이 멀어서 자식을 구별도 못하는 그 불쌍한 아버지한테 말이죠, 다 이제 분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뻔뻔스럽게 끝까지 속이고 있는 이 야곱의 태도를 보면은 참 정말 불행하게 그지없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에는 이삭의 가족들의 캐릭터가 상당히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이삭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전부터 좀 봐야 돼요. 본문에는 등장인물들의 약점이 많이 부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해쪽 속의 여인을 이 에서가 둘이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창세기 27장 바로 위에, 그러니까 26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이방족 속 해쪽 속의 여인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요.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계통, 믿음의 유산,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동떨어진, 완전히 이 에서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에서는 또 이 식탐과 유욕에만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인지 뭐 그냥 노상들로 산으로 나가가지고 사냥이나 즐기는 그런 아주 이 거친 사람으로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어떻죠?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그런 기회주의자로 오늘 우리에게 비치죠. 속이고 배반하는 일을 마치 뭐 자기 근성으로 가진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은 뭐 형도 없고요, 아버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오늘 뻔뻔스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임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참 진짜 기가 찰 따름입니다. 리브가는 그럼 또 어떤 인물로 오늘 나오죠? 그래도 이 가정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참 영적으로 가장 잘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쉬운 게 훨씬 많아요. 야곱의 성품이, 그 약삭빠른 야곱의 성품이 실은 리브가에서 비롯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과 기만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잖아요. 편애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신의는 뭐 가볍게 져버립니다. 무엇보다 아주 뭐 그냥 극성스러울 정도로 아들의 문제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다 쥐고 컨트롤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일마저도, 하나님의 일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일마저도 그래서 그냥 속임수와 술책으로 다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삭은 어떤 인물로 오늘 등장합니까? 그의 육신만큼이나 그의 영도 늙고 쇠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는 그저 입맛의 즐거움에만 빠져서 이 노년을 보내는 그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에서에 대한 편애가 이제 그 이삭에게 굉장히 지나치게 나타나는데, 그 편애가 다른 것도 아닌 그의 식탐으로 인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사실이 이삭이 더 애처롭게 보이고 굉장히 실망이 되는 그런 대목이죠. 이삭은 신앙의 세대주잖아요. 신앙의 가장. 그래서 신앙의 세대주로서 언약의 계승에 책임을 다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총애하는 에서에게 마음이 그만 다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제 외면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잠시 요약해 드렸어요.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땐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어서 그것만 열거한 거지만은, 이런 점을 보면은 이삭의 가족이 앞으로 어떤 불행이든 그 불행을 맞더라도 이상할 게 없겠다, 놀라울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실은 듭니다. 식욕만 남았지 모든 것에 쇠약한 이삭,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에 기대는 리브가,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야곱, 그리고 거칠고 제멋대로인 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행이 자명해 보이는 그런 가족의 풍경 아닙니까? 이런 인물들이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니까 그야말로 뭐 우리식대로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 좀 엉뚱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재밌는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요 등장 인물들인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적으로. 이 가족들 중에서 어느 가족이 가장 콩가루 집안일까? 뭐 이런, 어느 가족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그래도 굉장히 나아요. 상당히 우리 집보다 나아요. 부부 사이도 굉장히 견고하고요. 그 험하고 힘든 여정에서 서로 격려자가 돼서 동반자가 돼서 계속 함께 하잖아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이제 그 위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그것은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사랑 역시요, 부부가 똑같아요. 똑같이 한 마음으로 이삭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서자인 이스마엘을 기꺼이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도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참 탁월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리 가족보단 낫다. 그러면은 야곱의 가족은 어떨까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약간 콩가루 냄새가 납니다. 아내가 넷이에요 일단. 그리고 이복 아들들이 많잖아요. 뭐 그래서 사실 당연하다 싶어요. 라헬과 레아가 날이면 날마다 그냥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이복 아들들 12이 서로 그냥 이전투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제들이 막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다음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하고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고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도 시집이 똑 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삭의 가족보다는 그래도 더 낫다.
이삭의 가족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편애하고 극성스럽게 간섭하고 서로 속이고 배반하고, 그런 후에는 막 그냥 죽이겠다고 막 벼르고 우격다짐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 멀리 도망해버리고, 말 그대로 가정 불화의 끝판을 보여주는 그런 이삭의 가족이 가장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 그 언약의 성취와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죠. 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도 당신이 정하신 뜻을 중단 없이 펼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삭의 가족을 볼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가족을 통해서 일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이 가정의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불화, 그 불화의 주범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다 눈치채셨겠지만 편애입니다. 편애. 이삭과 리브가의 극단적인 편애는 그 자식들을 부르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 성경 기자는 다 생각을 갖고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마치 이삭에게는 아들이 에서밖에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리브가에게 아들은 그 야곱밖에 없어 보인다는 말이죠. 이 대목은 이삭의 가족이 완전히 그렇게 탁 나뉘어 가지고 말이죠, 갈등과 불화를 계속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그렇게 편애했는데 편애는 왜 나쁜 것일까요? 어쨌든 편애라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다른 누군가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편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애가 왜 나쁜 걸까요? 한쪽만 아끼고 한쪽만 사랑함으로 자연히 다른 쪽은 소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사랑을 받는 쪽은 자기가 마치 막 그냥 세상의 중심이 된 양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요. 그것은 결국 고집과 자아 도취로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사랑에서 소외된 쪽은 상처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것은 미움과 분노의 싹을 틔게 만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에서와 야곱을 편애함으로써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그 자녀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도 잘못돼 버리고 야곱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특별히 그 에서에 대한 야곱의 편애, 이삭의 편애죠. 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인한 문제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지독하게 편애하잖아요. 그것이 사랑받지 못한 둘째 야곱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마치 이제 막 이 야곱에게 유전자처럼 새겨져 가지고요, 야곱도요 12아들을 낳는데 막내 요셉만 그렇게 유달리 이삭이 에서에게 그랬듯이 말이죠, 똑같이 그렇게 편애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소외된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셋째 부인인 빌하와 동침해버리는 그런 폐륜을 저지릅니다. 편애는요, 이 역기능 가정의 온갖 문제와 불행의 주범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입장에선 참 그보다 큰 상처, 그보다 오래가는 상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편애도 학대다. 편애도 학대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꼭 부모로서만은 또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정말 바르고 건강한가,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다들 자녀를 공정하게 내가 대하고 있다, 내가 누굴 편애해, 그런 적 없어,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많은 상담학자들은 편애하는 자식이 없다고 말하는 부모의 말은 분명 거짓말이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편애하지 않는 부모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편애를 할까? 왜 그렇게 할까요? 편애는요, 사실 자식의 됨됨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전히 나의, 그러니까 부모의 선호로부터 뭘 선호하는지, 그것으로부터 이 편애가 주로 비롯이 됩니다. 그러니 자식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죠, 부모가. 그러니까 상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편애는 어떤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냐? 부모의 문제 있는 인격. 편애는 부모의 이 관계에 대한 미숙함, 그것으로부터 이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편애가 많은데, 편애가 없는 가정이 별로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데, 근데 여러분이 편애를 또 그렇게 뭐 그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태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애도 학대다, 그렇게 심각하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정에서도 이런 편애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공동체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더 많아요. 우리를 보면은요, 이래요. 서로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또 이제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깊이 알기도 전에 그냥 괜히 이제 마음이 가고, 그리고 그냥 좋아진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왠지 뭐 좀 마음이 안 가고 불편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저처럼 말이죠. 근데 그게 뭐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이라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끼리끼리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서로 뭐 더 친한 그런 그룹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순전히 상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선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태도는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친한 사람들하고만 이제 계속 끼리끼리 지내는 거 아닌가? 1년 되고 3년 됐는데 꼭 내가 그냥 그 그룹 안에만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또 교제와 섬김의 대상을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그게 편애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서로가 이제 환영을 받고, 모두 서로가 존중을 받고, 모두 서로가 관심을 받고, 모두 서로가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이삭의 가정과 같은 그런 엮이는 가정, 콩가루 집안에 어떤 불행이 닥치고 있는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불행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 불행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당연히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관심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삭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삭의 어두워진 이 눈은 그의 어두워진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삭과 비교해가지고요, 모세의 말년을 보면은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니. 모세의 말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따라서요, 성경에서 눈이 흐려졌다라는 이 말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 주는 말입니다. 사실 이삭은 앞으로도 적어도 40년 이상은 살 거거든요. 이삭이 마치 뭐 금방 죽을 것처럼 이제 뭐 유언장을 남기고 막 이제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이삭이 앞으로 보면은요 40년 그 이상은 산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시력은 벌써 잃어버렸어. 더욱이 염소털로 분장한 야곱에게 속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시력뿐만 아니라 그 촉감도 굉장히 둔해졌잖아요. 이삭은 야곱이 두르고 있는 염소털의 촉감과 에서의 털에서 느껴지는 그 촉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력과 다른 기능들의 상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몸의 노쇠함만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그의 영적인 분별력의 쇠퇴와 겹쳐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또 하나 있어요. 그의 식욕만큼은 여전해요. 여러분, 리브가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 있을 때 두 쌍둥이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틀림없이 했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리도 없는 것이죠. 수차례 말하고 또 의논하고 남편 이삭을 설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만 막 그냥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또 편애를 하고, 특히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때문에 그 편애가 갈수록 더해진단 말이죠. 그러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야곱이 딱해서라기보다도 남편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염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한데도 에서에게 기어이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사실 소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아내와 부딪히는 것을 꺼려 해가지고 은밀하게 처리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 일로 가정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몰래 그 일을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냥 하루라도 속기 빨리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이 일을 내가 그냥 매듭지어 버려야지,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당시에 자식을 축복하려면 자식들 다 불러 모아놓고 골고루 다 각자 축복을 해주고 그 가운데 후계자를 세우는 게 마땅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그렇게 행하거든요. 하지만 이삭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가지고 조용히 일을 처리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어요. 이삭에게 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삭이 정말 그토록 에서를 세우길 원했다면은 참 좋다 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러려고 했다면은 아예 에서를 신앙의 자녀로 세우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아끼는 장자 에서가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완전히 태만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럼 그냥 닭달같이 말렸어야죠. 그걸 왜 막지 않습니까? 그런 에서를 이삭이 언약의 계통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축복하려고 하는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놀랄만한 사실이란 말이죠. 완전히 이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죠. 에서를 향한 편애가 그의 신앙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본문이 이삭의 식욕에 상당히 독자인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한다는 대목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말하죠. 그리고 7절에도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라, 내가 먹게.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별미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별미라는 단어가 8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6번이 다 쓰여요. 이삭이 아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삼는 이 중요한 과정에서 왜 이렇게 별미가 쓸데없이 강조가 되는 거죠? 창세기 49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할 때 있잖아요. 음식에 대한 말은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라 그랬는데, 이 즐기는 이라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로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내가 즐기는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보다도 사랑하는 음식 훨씬 더 의미가 강하단 말이죠. 이삭은 팥죽 한 그릇에 사족을 못 쓰던 자기 아들 에서를 꼭 닮아가지고요,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래서 요리해주는 그 음식에 죽고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아예 대놓고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성경은 이삭이 축복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고유의 그 축복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그의 식욕을 채우는 것과 집요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삭이 그의 식욕과는 비교해서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워지고 노쇠해졌음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삭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결국은 손을 들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강력하게 이삭이 지키고 있으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결국은 두 손 들고 이삭에게 그냥 찾아와서 화평을 요청했을 만큼 그렇게 이삭이 그 믿음이 견고하고 강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이제 많이 그 믿음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그가 기울어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쇠락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강성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점점 갈수록 쇠락해지는 거, 교회도 점점 쇠락해지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돈이 좀 있다가 돈이 떨어지는 거, 돈이 좀 없어지는 거, 건강하다 건강을 좀 잃는 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그 믿음이 쇠락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쇠락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뭐예요? 맨날 옛날 얘기하는 옛날 얘기, 옛날 추억으로 막 꺼내 들고선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예전 얘기하면은 중학교 수련회 때 이런 얘기나 했었고, 그때 뜨거웠던 신앙이 어땠다고 하면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정말 헌신을 열심히 했었는데 맨날 옛날 얘기합니다. 자기 신앙을 추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믿음이 곧 내 믿음인 거예요. 현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늘 진보의 진보를 거듭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 나이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하여튼 시작한 그때로부터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진보의 진보를,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믿음이 발전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믿음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식어가는, 그래서 쇠락하고 세상으로 기울어버리고 세상과 점점 타협하고, 지금 믿음은 참 그냥 시들시들 그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됐으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건강했는데 질병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 예전에 돈 많았는데 뭔가 문제로 돈 잃어버리는 사람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예전에 참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 하고, 예전에 참 그래도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 하고, 열심히 있었다 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어느새 다 오늘 보는 이삭처럼 그 믿음이 쇠락해가지고 시들시들, 그런 사람들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걸 꿈꾸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전에 그 열심이었던 믿음을 지금은 다 잃어버린 채 침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시들어버린 영혼을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살리고, 뒤로 넘어지고 자빠진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쇠퇴한 믿음에 부흥을 주는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극성스러운 엄마. 리브가는 오늘날 극성스러운 엄마들의 원조입니다. 오늘날 엄마들한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요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의 가정에서 불행을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그래서 리브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야곱이 밉죠. 못됐죠. 야곱도 리브가가 계획한 그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여러 차례 좀 진실한 답변을 계속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짓으로 일관하는 그런 파렴치를 야곱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리브가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요,
리브가가 모든 일을 다 해버려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리브가가 다 해. 예. 남편의 말을 엿듣는 것도 리브가. 예. 일부러 엿들었던 거죠. 뭔가 불안불안해 보인단 말이죠. 예. 예, 축복이 에서에게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남편 방에 이제 귀를 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엿들어요. 그리고선 야곱을 끌어들이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죠. 더군다나 음식을 다 준비해요. 에서는 자기가 사냥도 하고 자기가 음식도 준비하는데 에서가 불쌍해 보이는 거 보면은 야곱은야 엄마가 다 해준단 말이죠. 거기다가 에서의 옷을 입히는 것까지 야곱한테 전부 다 리브가가 다 해버립니다. 극성스러운 엄마의 전형을 보이죠. 본문을 보면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말을 3번이나 연곱하고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예. 특히 8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명령하다.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여기서 명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 여성을 주어로 쓰인 경우가 왕비인 에스더의 사례 외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예. 여성을 주어로 쓰인 경우.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그냥 그만큼 쥐락펴락 했던 인물인가. 야곱을 강제하려는 그 리브가의 의도가 뭐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 딱 보여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리브가의 입장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리브가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계시란 말이죠. 이걸 늘 상기했을 거예요. 야곱에 대한 편애는 바로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대목에서 많이 이제 그 확신이 이제 강화됐을 거예요. 야곱에게 그 마음이 쏠렸을 거예요. 언제요? 에서가 해족속 가나안 사람이죠. 그 여인들과 결혼한 그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근심이 깊어졌고, 에서가 데려온 며느리들을 보니까 어때요? 가관이죠. 세상 문화에 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신앙의 유산 다 까먹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원래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어땠어요? 저 멀리 밭달 아람에서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리브가가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자기 남편 이삭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에서를 후계자로 지금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조바심이 생길 만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건 나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리브가가 안 나서면 이거 누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을 도운 거잖아. 리브가가 하나님의 일을 도운 거잖아. 리브가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은 축복이 에서에게로 넘어갔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리브가가 계략을 잘 짜고 야곱이 들키지 않고 아버지를 속인 덕분에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분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술수를 쓰지 않고 야곱이 가담하지 않았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은 좌절됐겠네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꺾여버리고 말았겠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역사는 리브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분명한 이 사실 하나만큼은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 리브가가 나서서 일을 해치우지 않아도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그것을 얻는 방식도 복되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온갖 술수와 음모와 거짓으로 점철되지 않게 하나님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바르고 은혜롭고 명예롭게 얻게 해주셨을 거란 말이죠. 선물 자체가 은혜로운 것이니 그 선물을 받는 과정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과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리브가의 조급함과 불안증이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리브가는 여기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 정하셨습니까? 그것을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셨잖아요. 그것을 그냥 리브가는 들었을 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누가 그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언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겠죠. 근데 이 말이 쉽지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리브가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래서 실은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쩔 땐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남편 이삭이 걸림돌 역할을 저렇게 말이지 진짜 얼마나 참 못나 보였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라는 신앙의 세대적 가장이냐 딱 저래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리브가의 입장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리브가가 저지른 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저지른 일이죠. 야곱을 통해서 속여서 이 리브가가 저지른 일의 후과가 아주 커요. 모든 가족들에게. 우선 야곱에게 보면은요, 리브가가 나서지 않아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그 복은 야곱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뭐 그냥 억지를 쓰지 않아도 그 복의 이 수혜자가 당연히 야곱이 될 터인데, 그런데 그 복을 정말 왜 이렇게 어렵게 받는지 야곱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이 참 어렵게 받아요, 그 복을. 그리고 남편 이삭을 보시면은요, 복을 받은 아들이 가만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란 말이죠.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선 그 충격에 휩싸여 가지고선 본문 33절을 보면은 막 그냥 부들부들 떱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이게 큰 금이 갔겠어요. 그리고 에서는요, 어땠어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내가 이제 반드시 죽이리라, 끝내리라 하면서 다짐하면서 벼릅니다. 그럼 여러분, 리브가 자신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끔찍히 사랑했지만, 그래서 에서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결국은 받게 했지만은 에서가 야곱을 죽일까 두려워해서요, 야곱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외삼촌 댁에 이제 잠시 보낼 요량이었는데, 그러나 끝내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리브가는 죽고 맙니다. 다 불행하잖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아들의 문제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간섭하죠. 하나님의 일도 기어이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리브가처럼 자기 뜻대로 상황을 꼭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뭐 어디에서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통제 욕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통제 욕구는 뭐 저기 뭐 어디 무슨 히틀러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통제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고, 그러지 못할 때는 막 못 견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다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낙심하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기를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죠. 사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제일 반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또는 일을 또는 과정을 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수없이도 우리 입술을 통해 또 우리 마음을 통해 반복해야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어요. 주기도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대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죠.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은, 주님,
뭔가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유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 우리는 그처럼 매일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반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에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그분의 일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와 같은 주권의 이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 위탁의 복을 받습니다. 위탁의 복은 이런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를 다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 일을 행하마. 이것이 위탁의 은혜인 거예요. 이 위탁의 은혜는 먼저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 우리 주권을 이양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불행이 자명해 보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삭처럼 영적으로 쇠락해 갈 때입니다. 왕성한 다른 욕구들에 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자꾸 흐려져 갈 때입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거듭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언제 우리의 불행이 자명해질까요? 리브가처럼 내 삶의 통제권을 자꾸 내가 행하려,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때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그저 우리 입술에만 담아두는 그런 때에 불행이 자명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가 내 입술에서뿐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자리에서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